아,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새함께 오면은 완전 제가 마음이 푸근하고 이렇게 따뜻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20년이 지금 넘었네요. 신대원 동기생으로 같이 2002학번입니다. 같이 2학번을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이곳에서 목사님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으시고 속상한 일 겪으시고 또 육신도 여러 가지 힘들고 쓰러지고 또 사모님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참 한편으로 제가 또 존경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다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 특히 많이 이렇게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래서 대형 교회 또 큰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리고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 농어촌교회 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본문도 그냥 안 읽어주셨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8절로 11절 2장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은혜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좀 마음이 바쁩니다. 왜 바쁘냐? 3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10포인트, 자간 160, 보통 이제 원고가 한 10페이지, 9페이지 그렇게 제가 설교를 주로 작성하는데 보통 보면 한 페이지 한 5분당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8페이지만 되더라도 40분이고 제가 지금 9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지금 급해요. 막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잘라서 설교를 지금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죠. 일반 이제 성경들은 강해를 해서 연구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성경 65권 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장애인 그 단체에서 사회복지 단체에서 15년간을 사역을 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려요.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교사들하고, 그래서 교사가 한 30명 돼요. 거의 아이들도 한 30명, 35명, 거의 1대1로 케어하니까 우리나라 복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근데 매일 아침 9시 되면 불신자 교사건 뭐건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30분간. 하루도 안, 처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또 이게 교회 같지 않으니까 불신자들도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나. 우리 지체장애가 아니고 이렇게 정신이 좀 불분명한 친구들한테 말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죠. 성경의 결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오늘 7교회 중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또 어디죠? 필라델피아, 책망받지 않는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에 터키, 이제 투르키예로 바뀌었더라고요. 터키의 이즈미르 지방이 있어요. 이 서머나 지역이.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가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곳이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특징이 뭐냐면 이 서머나 도시처럼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각종의 동상들을 많이 이렇게 건축해 놓은 도시가 없었어요. 아주 로마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동상들을 세워놨던 것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그리고 야외 극장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이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시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예수님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알파죠. 예수님은 알파, 창세 시작했던 그 시작하신 처음이신 분이, 또 마지막이요,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인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가, 이 말은 이제 헬라어 문법을 보면 주어 스스로가 동작을 받는 이제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은 무슨 중간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간악한 유대인들, 포악한 로마 병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이 문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냐? 세상의 처음이신 예수께서, 만물의 시작이신 예수께서, 또 만물의 마지막인 예수께서 이런 심판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사를 자기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자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을 끊어서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비관해서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삶과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예수님이, 이 모습은 우리의 교회에 참 어울리고 계시는 거죠. 사탄은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참 성경을요 깊이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참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또 사복음서에 보면 각자의 그 저자들이 다르죠. 요한복음을 보면 진짜 영적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하늘 나는 독수리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의 눈으로서 성경을 내려다보는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끊임없이 어떤 한 지점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시면서 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죽음을 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난을 죽음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범죄함으로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서머나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바로 이처럼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의 도전을 받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유행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무슨 나이예요? 딱 좋은 나이.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역시 영적이시네.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집사님 나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100%로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전도 설교하셨잖아요.
예? 잃어버린 영혼들, 이 가나안, 오늘날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떠나버렸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습니까? 성경 보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아멘. 제가 2년 만에 홀수해가지고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식사 중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눈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2년마다 이렇게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0.1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2년마다 하니까 0.2가 나빠졌더라고요. 2년 전보다. 안경을 지금 시력이 또 양쪽이 짝짝이라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경 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눈이 침침하니까 성경도 잘 안 보게 되죠. 더 큰 성경 글자를 갖다 놓고 봐야 돼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눈이 안 좋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외워버려야 돼요.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요. 한번 다 외워보자. 통으로 외워보자. 해가지고요. 외웠어요. 성경을 이제 통으로. 7장까지는 그래도 외워지더라고요. 7장까지 통으로. 그 다음에 한 10장 가니까 서서히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통으로 암송하기.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헤어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림 연상으로 해서 제가 그걸 작업을 했어요. 그것도 하느라고 2월 달부터 올해 11월이죠. 원래는 한 10월 달쯤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의자에 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다시 허리 협착증이 도져가지고 지금 신경을 막 허리하고 다리 근육으로 내려와서 찌르는데 죽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가슴에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으로 좀 김영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이 말씀은 주의 종이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또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이며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받는 교회는 비록 현재의 삶이 우리가 분명히 고통 속에 있는 거죠. 물질의 고통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나눠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루디 캔드릭이란 24살에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 자매가 1907년 8월에 24살의 나이로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의 꽃을 다 피우기도 전에 1년 후, 정확히 10개월 후에 명장수술을 받았어요. 그 조선의 한 병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기 전 얼마 전에 그녀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좀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그 선교사의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드리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를 꽃으로 가득 채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힐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편지에 담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조선의 땅에 복음의 꽃이 피고 지금은 섬마다 골짜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교회가 골짜기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그녀의 비석에는 마지막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내게 나눠질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다 드려야 되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 다 드려야 될 줄 믿어요. 아까 말씀 나눠서 보니까 자신은 다 여자들이 자기를 다 살렸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모님께 1000개의 목숨을 다 드리셔야 돼요. 아멘. 저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누구에게 줄 것 같을까요? 우리 사모한테 다 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사모가요 얼마나 저를 갖다가요 목사라는 사실을 막 각성을 시키는데요. 참 목사도 똑같죠, 여러분들하고. 그냥 잠깐 기도 조금 하고 잠깐 또 말씀 조금 더 볼 여유 있고 그런 거예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사모가 내가 힘드니까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휴대폰에 그 게임이 있어요. 버블 게임 막 터뜨리는 거, 풍선.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그거라도 스트레스 풀려고 그걸 깔아놓고 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얼른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축구, 뭐 야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엊그저께 축구 했는지도 몰라요. 싱가포르하고 뭐 축구 했다면서요. 축구 좀 올라오면은 그거 왜 보냐고 하면서 이거 리모컨 탁 뺏어버려요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데 자꾸 신경 쓰냐고.
자기는 연속극 요즘 뭐 MBC 연인인가? 연인 있잖아요. 인기 좋은 거 그거 보고 자기는 볼 거 다 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얼마나 저를 목사의 자리로 막 밀고 가는지 몰라요.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골목길에서 주차하려고 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맞은편에 차 한 대가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먼저 한 7, 8m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좁으니까 한 차가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가 2m만 후진하면은 공간이 나와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비켜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저도 가만히 있었죠. 저녁인데. 근데 그래서 답답해서 나와서 했더니 옆집에 그 항상 담배 피고 있는 그 젊은 여인이에요. 보니까 좀 여기 한 2m만 후진하면 이렇게 제가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좀 후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리가 없더라고요. 아니 몇 미터도 아니고 옆에 한 2m만 후진만 하면 내 차가 가서 집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이없어가지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후진 한 8m 후진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왜 후진했냐면요. 그때 우리 딸내미 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놨거든요.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이제 양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 사정을 우리 사모한테 우리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 그 여자가 좀 양보해주면 좋겠네.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목사가 왜 동네 사람들하고 그 얘기 안 하고 봐봐요 오늘 저 김영 목사님 그 옆에 여자가 그 싸마는 줄 알고 그 길거리 가서 말해주고 도닥거리시는데 목사가 왜 동네 사람들하고 그런 저가 듣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그 여자 참 못됐네. 그래도 그러면서 한 50% 그 여자 이렇게 좀 욕을 해주고 저한테도 50% 좀 칭찬을 좀 해주고 그래도 목사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참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저도 위로를 좀 받잖아요. 다짜고짜 목사가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눈 팔지 못하게 말씀 연구하게 만들고 저에게 청교의 목숨이 있다면 우리 사모 다 가지세요. 다 가져버려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없어. 그냥 청교의 목숨 다 가져버려야지. 주여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만약에 교인들이 청교의 목숨이 있다면 다 주님께 바칠 그런 충성스러운 교인들이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수 없는 부요, 예수 없는 지혜, 예수 없는 권세 이것들은 다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고 계세요. 충분히 이미 알고 계세요. 환난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궁핍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무거운 돌을 자신의 위에다 꽉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으서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이 교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제 오른팔이 한 200kg 물건에 의해서 부서져 버렸잖아요.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30세 때 우리 애기가, 큰애가 지금 30살인데 3살 때, 그러니 경제적으로 환란이 오니까, 육체적으로 환란을 또 겪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우리 김영호 목사님 사모님도 수고하시지만 여태까지 수고하잖아요. 저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들 진짜 수고하는 게 개척교회 사모님들. 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모님 고기도 좀 사주시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들, 목회자들은 동기들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풀고 하지만 사모님들은 그런 자리가 또 쉽지 않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네로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생가죽을 벗겨서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를 풀어서 뜯어먹게 했어요. 뜨거운 물에 그냥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을 붙인 후에 정원 불 밝히는 용으로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 극심한 혼란과 궁핍 가운데, 극심한 황제 숭배의 그 압력 속에서도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주와 신으로 고백하라는 그 외침에도 그들은 우리의 주와 신은, 주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을 다 견뎌내며 이겼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환난,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 신실했어요. 충성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오신다 했기에 그 말 한마디 말씀 붙잡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늘에 있는 영구한 산업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고 인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만을 사모하고 바라고 사는 사람들, 결코 하늘에 신뢰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데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서머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몰약입니다. 몰약. 장사할 때 옛날에 예수님 위해서 몰약을 가져왔죠.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 몰약은 두드리고 으깨고 부서질수록 더욱더 그 향기를 바라는 게 몰약이에요. 이처럼 서머나 교인들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두드러지고 으스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 땅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나의 영적인 부여는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물질의 부여만 자랑하고 그것만 힘쓰고 애쓰고 세월을 다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런 또 다른 위험은 뭐냐? 유대인들의 비방, 회방이었어요.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회라.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회당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적인 모임으로, 이런 악한 꾀를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같이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위하여주고, 교회에서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격려해주고, 이 교회에 와서 아껴주고 위로를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로 세워주고 또 전도할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원하는 교회 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개를 쫓고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임은 사탄의 회당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충성을 다하는 교인들이지만 너희들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던지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환난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살는다, 복 받는다 했지만 저의 경우를 보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됐어요. 더 어려웠어요. 주의 종을 가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웠어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 제 이 사고 나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청년 때.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소명이. 근데 제가 거절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하냐. 그리고 광야 한 10년 막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사고 나가지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먼저 말씀하시죠. 교회 이 선생님 신학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서 두 번째 교회 하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 신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 말을 들어요.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못나면 못난 대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서머나 성도들 중에 어떤 인들을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이 딱 10일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또 세상에 있는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섬길 것인지,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와 신인지.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 도미누스, 주와 et 데우스, 신이죠. 하나님이죠. 로마 황제, 그들을 따른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비방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서 처음과 마지막 대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는 회중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뜻은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죽도록 신실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전에 2007년에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건이 있었죠. 샘물교에서 파송한 그 피납 사건이 있었어요. 박은정 목사 샘물교에서 그 배형규 목사님 외 포함해서 23명이 선교회를 갔다가 그 버스가 탈레반에 의해서 피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이튿날인가 그 배영기 목사님이 22명 그 선교팀들 앞에 야, 오늘 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청년들입니다. 20살, 30살, 배 목사님이 42살이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순교를 해야지요. 제가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그때 나이가 55세였어요. 뭘 살 만큼 살아요. 55세면 이제 청년에도 한참 청년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배영기 목사님이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장로님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 자리 넘보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 배영기 목사님하고 심형진이란 32살 먹은 청년이 그때 TV에도 나왔잖아요. 두 번 씌우고 탈레반이 칼로 흉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신실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해라.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 최한철 목사님 있죠? 영국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요. 그게 그 후일담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영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길거리 예배자예요. 전도자예요. 십자가 들고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를 해요. 그 목사님 기타 치면서 사모님 풀로 부르면서 영국 땅에 그 동기 목사님.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 그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길거리 예배에 전도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날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여보 목사 자리 지켜야지요.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사모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신실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관, 영생을 의미하죠. 영생의 관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마라톤하고 하면은 옛날 올림픽하고 하면은 우승자에게 뭘 받았죠? 머리에 관 쓰는 게 월계관 쓰잖아요. 월계수 입으로 만든 거. 그러나 그 우승자도 월계수 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르고 시들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충성을 다한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더불어서 이긴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으면 무슨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모두는 이 첫째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누가 받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리니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 죄 밖에 있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 제하늘과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신실하여서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의 일 하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